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교수로 목사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했던 목사로 살아왔었는데 사실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설교 때는 부활을 설교해야 되고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대요. 번민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말하면 이제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 사실을 숨기고 교수로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저희 신학교 때는 이제 학기마다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때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 사건이 저희 학교 안에 굉장히 저희 학생들에게 너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믿어졌는데 교수님처럼 한번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생들도 있었고 참 우리 저희 신학교에는 굉장히 감동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안의 교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알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부활은 사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진리가 마음으로 안 와닿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진리는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진리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참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죽었다가 그건 못하시겠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에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돼. 제가 좀 초신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활절 가면 오늘 우리 성가대도 막 찬양하고 찬양팀 막 예수님 부활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예수님 부활에 기쁨과 감동을 느끼는 나는 왜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찬 성도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진리를 모르는 거네.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부활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안 믿어져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부활에 감격이 없어도 그냥 교회 출석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활절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과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보다 사실 부활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부활 신앙이잖아요. 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럼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왜 나는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우리는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부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연합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연합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는 부활신앙에 대한 일부분인 거죠. 부활신앙이란 뭐냐?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마음 깊이 새기고 일단 체험되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머릿속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심중에 새겨야 돼요. 그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회적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현재 사건이에요. 지금도,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고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식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세례식은 사실 약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제 머리에 물을 끼얹는 이 세례식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세례의 의미에 조금 퇴색이 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수조에 뭐 강의가 할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서 드리기 위해서 약식으로 하는데 원래 세례는 침례인 거죠. 침례. 여러분 혹시 침례교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드릴 때 침례 수조에다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강의 가서 이게 물에 확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숨이 끊긴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함으로 함께 죽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가끔 침례할 때 오랫동안 눌러서 이렇게 막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죽으라 이렇게 평소 죄 많이 짓고 말 안 듣는 성도 죽으라 하고 이렇게 딱 하고 푹 일어나는 거죠. 좀 오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물속에 나와서 호흡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나의 타락한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세 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가 사람 때리고 돈 뺏고 하는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분이 스왈렌이라는 미국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평양에 있는 시장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막 김익두 약 올리고 막 계란 던지고 깡패인데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화를 내거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 변화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오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게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영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변화는 우리 오감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부활신앙의 기초예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이런 분 계십니다. 꼭 설교를 해도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죄짓고 거짓말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점점점 성화되어야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옛 영이 죽고 새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옆 사람에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아멘. 좀 믿어주십시오. 네. 진리입니다, 진리.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의 진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수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인 거죠.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나는 그분과 함께 이제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가질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왜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경건 훈련하고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왜 기도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부활신앙의 중요한 진리는 마지막 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완성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자연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 두 가지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신 몸은 자연의 몸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자연의 몸이 죽고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몸은 좀 신기해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순간이동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의 몸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연의 이치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씨앗을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죽고 새로운 새싹이 태어납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의 몸이 땅에 묻히면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이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부활의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마지막 날에 내가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 절기일 때마다 이 부활 신앙이 뭐냐, 예수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없고 부활절에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약하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24장,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 부활한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14절 시작.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보로 이동할 때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한 거 얘기했겠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 여자들 몇 명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봤다고 하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막 그 얘기를 막 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가서 무슨 일 일어났나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혹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혹시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덥죠? 예.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에 막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요. 자, 16절 시작. 네,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들이 엠마오로 도착하고 난 다음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한 줄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고자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면 두 제자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죠. 26절, 2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거리가 11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설교를 합니다. 모세 오경에 의하면 예수님 구원자가 이런 이름 부리고 예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이름 부리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 제자가 4시간 동안 막 들으면서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온 거예요. 자, 31절 32절 시작.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에 도착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채고 난 다음에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오는 길에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눈이 열린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리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뜨거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눈이 열렸던 것처럼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가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진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기존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서로 의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가르치는 게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된 것처럼 보이는데 13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혼자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의 교회를 가서 성경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 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와 같은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 위에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점점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태도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1년에 5두겠습니다. 10두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분량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까 말씀을 접근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말씀이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알고 싶고 사모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말씀을 접근했을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길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카드 뽑고 막 이렇게. 말씀 카드 뽑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접근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
우상 숭배가 기계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서로 문제 해결을 해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그분의 역사로 내 삶에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지만, 문제 해결의 목적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착하는데,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머물지 않고 더 가려고 하는데, 이 두 명의 제자가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강권해서 숙소로 데리고 갑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우리 2000년 제자는 우리랑 똑같아요.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거 목사님 어디 가세요? 와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가긴 어디가,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숙소 와서 막 데리고 와가 막 제일 고급 요리, 코스 요리 해서 막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숙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자 30절 말씀,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보통 손님을 우리가 모시면 이렇게 호스트가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오늘 30절 보면 같이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고 빵을 떼주며 나누어 줍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 같습니까? 성만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에서 성만찬한 장면이에요. 이 두 제자가 성만찬에 함께 참여했던 제자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가만히 기도하는데 떡을 떼주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31절 시작.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성찬식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전에 성찬식을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습니다. 매주. 왜?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교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새벽 예배를 나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은혜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특히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야곱에게서 은혜의 자리는 베델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부자가 되어서 이제 노년의 아들을 얻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내가 내년에 편안하게 살겠다 한참 있을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오빠들이 분노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 온 가족이 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때 야곱이 베델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베델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는 큐티하는 곳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사실 큐티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가서 처음 큐티를 배우고 매일 오전 8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가서 1명하고 2명하고 3명하고 큐티하고 큐티를 나누고 그걸 하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때 했던 큐티 책이 생명의 삶이고 그 생명의 삶 때문에 온누리교회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취업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생명의 삶을 늘 보니까 생명의 삶 출판하시는 온누리교회로 가자. 그래서 온누리교회로 갔어요.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늘 불렀던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노래 2년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바꾸고 이 곡만 계속 불렀습니다. 저는 항상 영적인 침체, 좌절, 낙심, 아픔, 고통의 시간을 항상 큐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과 계시와 깨달음과 주님을 향한 회개와 눈물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야곱이 베델레 눈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 서산 온누리 교회 모든 예배가 주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수예배 때 방언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 주에도 3명 방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방언을 받았던 그 예배가 굉장한 그 시간이 나에겐 은혜의 자리로 기억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빙고 본당. 제가 20대 때 진짜 본당에 문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문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나요. 진짜 뭘 장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 본당 자체가 저에게 너무 은혜의 자리고 하여튼 그 장소가 있어요. 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 낙심, 좌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힘차게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